오늘은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경주에서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데이트와 결혼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이트에 관한 것은 청년들에게 사전에 질문한 것들 중에 20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수련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들에게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써보아라 그랬더니 한 50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공통된 것을 묶어서 보니까는 데이트에 관한 것은 한 20가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20가지 질문에 관한 응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질문한 것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요? 결혼을 약속한 경우에도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혼전 순결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려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정 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의 권위를 두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괜찮아,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허용된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의 권위를 두는 사람,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오랜 전통이고 우리 교회나 혹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성의 권위를 두는 사람, 논리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기승전결,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는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권위를 두는 사람, 옳은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내가 옳은 일처럼 느낌이 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디에 권위를 두고 결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4가지 권위의 근거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4가지 문화, 전통, 이성, 감정은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것들입니다. 타락한 문화, 오염된 전통, 분별력 잃어버린 이성, 파괴된 감정,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가진 기준이 아니고 완벽한 기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절대 불변하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기준이 적용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신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절대 기준에 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마치 오만한 자처럼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과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성경의 권위를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성경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혼전순결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혼전순결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7번째 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기 간음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성범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강간, 동성연애, 매금행위, 수간, 혼전성관계, 계약결혼 모두 간음죄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관계를 혼외정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간음죄입니다. 한 번은 서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야단법석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전주에 청년들 모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는 순결 서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SNS라든지 요즘 여러 가지 통로가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순결 서약을 받느냐? 순결 서약을 받는다고 해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고 마음이 아파서 설교 시간에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시대의 주류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성경에서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그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혼 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간음이다. 결혼을 약속한 경우에도 혼전순결은 지켜져야 합니다. 제게 주례를 받으러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형제와 자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 결혼날 잡았는데 추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종종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서로 잘 지켜주도록 하라. 왜 그렇습니까? 결혼해야 결혼입니다. 날짜를 잡은 것 결혼 아닙니다. 내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가 끝나야 그것이 결혼인 것이지.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되면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며칠 남겨두고 파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결혼식입니다. 본당에서 하겠다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파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하는 결혼을 해야만 그게 결혼인 것이지 그때까지는 결혼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날짜를 잡아 놓아서도 내가 생각해 보기에 도저히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결혼할 수 없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청년의 정욕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육체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간음죄입니다. 그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든지 우선순위를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회개는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그렇게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는 책임을 가지고 속히 결혼하든지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면 속히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간혹 서로 외롭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한쪽 배우자가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든지 하여튼 혼자 살게 되다 보니까는 외롭다고 해서 마음에 맞는 어떤 사람을 그냥 만나가지고 동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결혼 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적인 행위는 간음이라고 이미 말씀드려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래전에 한번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둘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가 계시는지 잘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분이 있다면 결혼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시고 결혼하십시오.
결혼식을 하기 어렵다면 혼인신고하고 함께 사십시오. 혼인신고가 결혼이 되어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도 하기 어렵다면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책임질 마음도 없으면서 정욕을 채우는 것은 불법인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동사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따르다, 서다, 앉다, 점진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누가 나를 꿰어가지고 괜찮아,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자기가 죄를 짓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길에 계속 서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되어지면은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갖 이론과 상황을 들어서 죄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순전히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오만해지게 되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줘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 편에 서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아침 설교에서 죄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제가 죄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튿날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는 죄에 대하여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죄에 대하여 너무 솔직하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목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거부하는데 때로는 중간에 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아니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그게 내 마음을 찌르면은 성령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면 될 것인데, 그것을 속에서 분노한다든지 그래서 뛰쳐나가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고 아닌 충고를 들은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약병들이 놓여있는 약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독약이라고 쓴 병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어 보이면서 자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의 말씀은
이 약병에서 독약이라는 딱지를 바꾸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 병에 독약이라고 쓴 딱지를 떼어버리고 여기다가 꿀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독약병에다가 꿀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삶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로 오른눈을 빼고 오른눈을 절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눈이 남아있을 사람, 손이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절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또 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범죄하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끊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른눈, 오른손, 오른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오른편이 왼편보다 더 귀하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면 단호하게 내버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6가지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기쁨, 벅찬 감정이 죄를 짓게 되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계속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습관 가운데 주저앉아 있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할까?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의 귀를 가리우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죄가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만드는데, 마치 여름 가물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바짝 말라가지고는 쪼개지는 것 같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사람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이미 받은 축복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아주 심각하고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를 멀리하는 삶,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나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끌고 가지 마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바로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되어지면 필경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단순히 속으로 생각하며 명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 그리면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퍼뜩 명상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기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묵상이라는 말은 부드럽게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읽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성경을 하도 열심히 읽으니 유식하다고 자처하는 교만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느냐? 젊은이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라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히려 나를 읽게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쌍둥이 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쌍둥이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을 먼저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두 구절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동일한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해서 그 말씀이 풍성함으로 그 말씀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무슨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신비한 능력이 내게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 이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죄를 멀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므로 죄를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복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사람인가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이런 믿음의 걸음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